안녕하십니까. 붓다나라 대표 이중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연의 주제는 비대면 시대, 지금은 불교를 만나야 할 때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교감하는 가운데 삶이 영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서로들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 또는 소외, 절망,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 것인가. 사실은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이 영원히 비대면 시대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슬기롭게 이 시기를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입니다. 마치 비대면 시대, 지금은 불교를 만나야 할 때라는 주제가, 불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종교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는 비대면 시대가 이어질 것이고, 이때 불교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강연의 주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죠. 이게 이제 비대면 시대인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무료한 가운데 이제 좌절,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대면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소외, 절망, 이런 고통들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제 자기이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해나 자기의해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혼자 고립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야말로 고원무립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이 절대 고독 상태에 있을 때 인간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 수행자들을 보면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말하자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이고 이제 그 안에 앉아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두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홀로 깊은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항상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의 욕망을 밖에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이제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쾌락, 즐거움,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그걸 욕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걸 이제 오욕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러한 오욕락이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욕락은 사실은 혼자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없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또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보여주고도 싶고 과시하고도 싶고, 좋은 옷이 있는데 혼자 집안에서 혼자 입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걸 입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옷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이런 데서 우리는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어떤 이 병 원체가 우리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되고, 인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차단하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만족을 느꼈던 어떤 그 구조, 그러한 그 관계들이 이제 끊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인류 삶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감각적 쾌락, 오욕락은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그걸 깨달았죠. 붓다는 이제 시달타로서, 왕자로서 젊은 시절을 아주 쾌락과 향락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나라의 태자로서 그 나라의 또 왕이, 왕자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질까 봐서 온갖 행복,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달타는 그 속에서 결국 이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 우리의 이 감각적 욕망은 결국은 취하고 나면 우리에게 허탈감 또는 허무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로 귀결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걸 떠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출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달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즐거움보다 홀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행복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마음에 드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오욕락을 밖으로부터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뭔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복들이 우리 내면에서 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는 결코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말하자면 오욕락을 누리는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수행이랍시고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고행주의도 아니다.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의식을 안으로 되돌려서 내 안에 내 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들이 있다. 이것을 즐기고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수행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비대면 시대에는 그동안 우리가 게을리했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제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봄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내면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돌아다닙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의식이 스스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게 되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 듣게 되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의식 자체가 무료해져 버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침울해져 버리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다가 며칠 또 친구들 못 보고 맛있는 거 먹다가 못 먹고 이런 어떤 외적인 자극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불쾌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상황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외적인 그 대상 세계 속에 우리들이 항상 묶여 있는가?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결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해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결박으로부터 해탈하는 이러한 그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세심한 통찰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또 이것이 작동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떤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또 갖가지 우리들의 관념들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발생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 관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의식과 어떤 그 우리들의 감정이나 사유 구조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보다 삶의 그 주체가 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탈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 이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지금까지 무지 속에서 살아오는 가운데 얽혀있던 우리들의 의식을 정확하게 통찰해 가지고 그 의식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지를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수행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크게 이야기하면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의식이라는 것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일정한 능력과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의식이나 정신이라고 부르는 또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혹자는 또 그 영혼이 맑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성이 나쁘다 할지, 어떤 사람은 본성이 착하다 할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니 마음이니 어떠한 의식이니 이렇게 부르는 실체가 존재 자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있지도 않은 마음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건 도대체 뭐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물을 보게 되면 안에서 보고 있는 놈이 있고 그 보고 있는 놈이 눈을 통해서 밖에 뭘 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또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것 가운데는 그 보는 놈을 만족시키는 놈도 있고 좀 보는 놈을 괴롭히는 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밖에가 좋은 것과 나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밖에는 나와는 상관없이 본래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안에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계관이고 인간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이나 또는 좋고 나쁜 것, 아름답고 추한 것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세계 속에 그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근데 죽은 뒤에 또 어디로 가는지,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갈지 안 갈지 그건 이제 모르니까 이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왔던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인류가 굉장히 무언가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생각 안에서 살아왔던 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했죠. 밖에는 세계가 있고 나는 이 세계에 태어났다. 근데 전생이 어디서 왔다가 태어났는지 우연히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살아라고 보내줬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또 어떤 세상으로 가게 될지 누구 심판을 받게 될지 아니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세가 있다 없다 이런 다양한 또 철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이제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깊이 하기가 깊게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하려고 보면 사실 사람 만나가지고는 잘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노는데 머릿속으로 나는 누구이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에 일부러 비대면을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을 깨고 비대면의 환경으로 스스로를 이제 내던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통찰하게 되면 그 비대면이 결코 우리에게 불안이나 또는 좌절이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대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는 것은
등산 가서 머물려고 올라가지 않지요. 등산은 반드시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수행자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기 위해서 입산을 하는 것이지 산에 살려고, 산 사람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행자와 이제 은둔자는 차이가 있죠. 은둔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절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행자는 세상을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과 더 바람직한 관계, 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사회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극심하지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5천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서울 경기 지역에가 2,500만 정도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이 생존 기간이 2주랍니다. 2주만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 살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회사랄지 또는 뭐 어떤 그 도시랄지 이런 곳들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좀체로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자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염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형태,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도시 집중적인 사회 구조로부터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마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집중화보다는 이제 점점 더 각기 자기 취미나 또는 자기의 살고 싶은 지역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이러한 시대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은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마구 뛰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갈까?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같은 이러한 이제 질병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보다는 좀 더 지역적으로 이제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도시 집중화가 이제 반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방송을 이제 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서울에 없고 전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좋은 학교가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교육상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뭐 서울에 와봐야 직접 학교에서 강의도 못 듣고 서울에서 들으나 지방에서 들으나 어디에서나 똑같은 강의를 이런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자제 이번 기회에
교육 시스템이 19세기, 20세기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보다는 이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학교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거기 꼭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만 들어야 할 것인가? 그보다는 이제 이런 그 교육 시스템 자체를 비대면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이버 강의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올려놓으면은 무한 그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강의 시간에 꼭 맞춰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일이 바쁘면 일하고 또 시간 날 때 강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적으로도 사실 한국에서 하는 이 강의도 세계 각국에 동시에 생중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놓고 왜 그 교실이라는 공간을 한정해 놓고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어서 거기서 강의만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긴 해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뭐 시설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 놓으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러한 훨씬 효율적인 교육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큰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줌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떤 경을 놓고 같이 또 읽어가면서 경전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같이 질의응답도 하고 한 두세 달 지금 저희가 서너 달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강의할 때보다 오히려 그 줌을 통해서 화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교실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에 다 이제 있으니까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냥 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줌을 통해서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돌아가면서 질문도 하고 또 서로 같이 대화도 하다 보니까 대면 이상으로 화상을 통해서도 깊이 있고 또 친밀감 있는 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런 그 비대면을 통한 불교 강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을 연기법이라고 부르죠.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는 연기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이 기존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조건 하나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 조건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인과율이죠. 말하자면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예측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또 언젠가는 더 심한 이러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태 속에서도 원만하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함께 만날 수가 있었죠. 우리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그날 아니면은 다시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자료를 좀 보관하도록 했었는데,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계속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디 가면 어떤 분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분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친숙하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어디 절에를 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갔죠. 근데 어떤 보살님이 보고 이죽규 교수님이시죠?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자주 듣는데 목소리가 교수님 목소리라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저를 알아볼 정도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해서 인간 간의 어떤 사회적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린 어떤 그 사이버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게 만날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 비대면 이 시대가 결코 뭐 큰 불행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둘째는 보다 더 열려있는 이러한 그 공간 속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저는 오히려 비대면 시대, 이 시대는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복을 예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이러한 행복들이 이제 좌절되기 때문에 그로부터서 이제 불안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소외, 절망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생길까요? 아니면 그 조건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따라서 행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제 아들 이야기인데, 제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왔더라고요. 종아리가 뭐 아주 회초리 자국이 선명해서 너 왜 선생님한테 매 맞았냐?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도 아니고 쉬는 시간인데, 그것도 교실도 아니고 복도에서 뭐 중학생들이 어울려 놀만한데 왜 선생님이 너를 때렸을까? 내가 이제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하는 아이가 우리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학생들을 이제 우리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쉬는 시간에도 와서 공부를 시키려고 오셔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는데 선생님도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했으니까 고마운 분이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애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는데 그 매가 우리 애한테 고통을 줬을까? 물론 매를 맞으니까 아팠겠죠. 그렇지만 매를 맞고 나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기고 막 내가 폭력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 막 트라우마가 생겼다.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때린 매가 어떤 학생에게는 굉장한 이제 뭐 선생한테 매를 맞았다. 왜 선생님이 나를 때렸냐고 앙심을 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행복과 불행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가리왕에게 사지가 잘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참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가리왕 이하이가 있는 육도집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인욕을 돕고 있구나.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고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게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외부의 어떤 것들이 객관적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이제 불교적 교리로 말한다면 우리 의식은 항상 명색을 대상으로 해서 작동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 그걸 내가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고통도 일어나고 행복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의식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떨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떨 때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게 불교 수행이고, 그 수행의 출발점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통찰하고 그 느낌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명색과 아까 선생님이 때린 매를, 이건 선생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때린 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결코 불행으로,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다른 애들은 안 때리고 나만 때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렇게 밖에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무예라고 부릅니다.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밖에 어떤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무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행복을 추구할 때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연기법에 대한 이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조건 아래서 작동하고 또 발생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공부들을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건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6, 7년 전부터 이제 공부 모임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면 강의만 하니까 대면 강의를 꼭 해야 되니까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뭐 매 주마다 토요일, 일요일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돌아다니니까 저도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부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대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 하동 뭐 이쪽에도 계시고 또 강원도 쪽에도 계시고 뭐 청주에도 계시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제약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가 앞으로 우리 붓다 나라가 불교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그래서 일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코로나가
저는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도시 집중이나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우리 인류에게 너무 붙어 살지 마라. 또 너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좋은 의미의 경고를 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 코로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 때문에 답답해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고통에 빠지기보다도 전에 못했던 걸 이런 기회에 해보면 좋겠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불교 공부 이번 기회에 좀 충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수행도 좀 잘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충분히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공부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더 깊이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모두가 다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되겠고 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코로나가 개인적으로 한번 행복해 보라고 모두 개인화 시켜 놓으니까, 고립시켜 놓으니까 행복합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인간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행복도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은 불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또 불교가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불교 미래를 굉장히 밝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간과 사회를 이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또는 어떤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켜 놓고 보았던 이러한 모든 그 시대적 산물들이 이제는 점점 더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과학은 양자역학이나 또는 시스템 이론이나 이런 이제 여러 현대 과학 사상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양자역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세계는 우리가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때문에 나에게 세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요즘 양자역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을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또 인간과 세계의 어떤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고 옳지 않은 잘못된 사견이라는 것이 불교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모든 건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있는 것이지 보지 않은데 보이는 것이 있을 리가 없고 맛보지 않았는데 맛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객관의 세계라는 것은 주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주관만 있고 객관은 없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또 객관이 없으면 주관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놈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켜 놓고 보는 사고방식에 너무 이제 깊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켜 놓은 관점에서 신적인 존재도 등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 말고 밖에 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신이 나를 창조했고 나보다 우월하고 이러한 존재가 있다고 믿으니까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애시당초 온 우주의 주인공은 나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세계의 주인이다. 이걸 이제 제대로 깨달아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모두가 다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평등과 존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장 지구한 목표는 뭐겠습니까? 나 혼자 행복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은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혼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미래는 이제 현대 과학과 더불어서 또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과 더불어서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아 열어 보여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서로 같이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익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러한 비대면이 인터넷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들이 대면의 어떤 구조 속에서 재창조되고 더 발전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비대면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잘 조화될 때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